기독교 2000년 역사 이화 여러분, 여행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준비된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도도 있고, 숙소도 예약되어 있고, 돌아올 날짜도 정해져 있어도 낯선 곳은 낯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도도 없고, 숙소도 없고, 돌아올 날짜도 없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고 세계로 나아간 사람들, 사도들의 전도와 확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 형성된 초대 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함께 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된 데에는 역설적이게도 박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 후 30년대 중반,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공동체에서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7명 중 하나로 선출된 사람으로 사도행전은 그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가 유대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변론하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겨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오히려 기독교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선교였습니다. 사도들 중 초기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 전체를 다녔습니다.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성 신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로마군 장교를 만난 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으로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개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만의 종교에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보편 종교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가 이 일을 보고했고 처음에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공동체는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 확산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단연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사울. 그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으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스데반의 처형 현장에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30년대 중반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싸고 땅에 엎어졌으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의 한 신자를 통해 시력을 회복한 바울은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로마 제국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당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정당한 재판 없이 처벌받지 않을 권리,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민권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바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또한 바울은 헬라어에 완벽히 능통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통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로마인도, 이집트인도, 소아시아 사람도, 그리스인도 헬라어로 소통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배경과 헬라어 능력,
로마 시민권을 모두 갖춘 당시로서는 독보적인 선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원 후 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후반까지 크게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여행은 기원 후 46년에서 48년 사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를 거쳐 소아시아 남부로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여러 도시를 돌며 회당과 공공장소에서 가르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2차 여행은 기원 후 50년에서 52년 사이였습니다. 이 여행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넌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거쳤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장면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과 토론하는 자리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다며 내가 여러분이 모르면서 경배하는 그 신을 알려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탁월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직접 도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즉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서신들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였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도덕적 혼란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3차 여행은 기원 후 53년에서 58년 사이였습니다. 에베소에서만 2년이 넘게 머물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속주 아시아의 수도로 당시 인구 25만 명을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빌려 매일 강의를 했고 에베소를 거점으로 소아시아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바울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은 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가 13개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중 7개 정도가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실히 인정되고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공동체에 보낸 실제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썼고 갈라디아 교회가 신학적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썼으며 빌립보 교회는 옥중에서도 기쁨으로 썼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당시 공동체들의 실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사람들, 계층 갈등, 신학 논쟁, 돈 문제, 가족 문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공동체가 씨름하는 문제들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가려져 있지만 다른 사도들도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인도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에는 도마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공동체의 후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 토마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학술 논쟁이 있지만 기원 후 1세기부터 인도에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안드레는 흑해 연안 지역,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북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다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파트라스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전해지며 그 십자가가 X자 모양이었다고 하여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기에 그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북부 프리기아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웠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는 마가를 자신들의 창설자로 기립니다. 이들이 정말 그 모든 곳에 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후대에 덧붙여진 전승인지는 역사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1세기 안에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이집트,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멀리 동방에까지 퍼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거절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처형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멈추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남긴 기록은 일관되게 하나를 말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확실해서 침묵할 수 없었다는 것. 어부였던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 서고 박해자였던 바울이 황제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제국의 도로를 걸었습니다. 그 걸음들이 쌓여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상당 부분은 2000년 전 길 위에 섰던 그 사람들의 발자국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확장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저항과 맞닥뜨리는 이야기, 박해의 시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